의인들의 일상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본문의 말씀은 종말장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 성경의 장의 제목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종말장에는 처음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결혼식을 앞두고 기름병을 기름 준비해야 되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 마태 효과라고 그래요.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마저 뺏긴다.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있다. 그런 마태 효과를 가르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본문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3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이제 심판을 판결을 합니다. 성경이 이게 오른편은 의의 편, 바른 편을 얘기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아,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 양들에게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35절부터 보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착한 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밥 사드린 적이 없고 예수님 옷 입혀드린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38절, 39절에 보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의인들의 대답을 보면 자기들은 그렇게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착한 일을 한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의인들이 늘 그냥 일상 속에서 밥 먹듯이,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생색을 내거나 티를 내거나 기억을 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밥 먹듯이 늘 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히 기억을 하고 자랑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 복받을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전혀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것을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분들의 일상이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했지, 그걸 일일이 기록을 하고 계산을 하고 떠벌리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인들의 일상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다들 바빠요. 근데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하루가 반복이 돼서 시간이 되고 역사가 되고 세월이 되고 운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새벽 기도를 처음에 며칠 하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이거.
영 체질이 안 맞고 새벽에 일어나면 낮에 하루 종일 막 병아리처럼 졸고 식곤증에다가 이게 겹쳐가지고 충곤증에다가 힘듭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내 지침 시간에 상관없이, 피곤에 상관없이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져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피곤하다고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안 하면 그런 사람 운동을 못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산을 받쳐 들고라도 운동을 나가는 사람은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양화가 악화를 물리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긍정 중독이라 그래요. 그것이 일상을 자리 잡을 때 쓰잘데없는 일들이 밀려난다는 거죠. 습관이나 체질을 운동을 하거나 새벽 기도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다 함께 찬송을 불러야 돼요. 다 같이 합창을 해서 찬송을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보링이 된다. 마음에 울림이, 떨림이, 설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 한 번씩 목이 메이고 말씀을 듣다가 무릎을 치고 남들은 다 웃는데 혼자 울고 그러한 감동의 시간들이 있어야 내 영혼이 세탁이 된다는 거예요. 주기적인 정기적인 이 마음의 흐름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긍정적인 면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안정시키고 일상을 정착을 시켜야 돼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지냅니까? 쓰잘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바빠요. 노숙자도 가로사하고 바쁘다니까요. 아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다 바빠요. 그렇게 바쁘게 지나가다가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삶의 균형을 가지고 내 삶의 일상이 안정이 돼야 돼요. 일상이 헛된 일에 쓰잘데없는 일에 험한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필요 충분 알뜰한 일에 내 일상이 안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삼시 세끼 먹고 살아가지 뭐 10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내가 오늘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오늘 필요한 밥을 먹고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고 산상보훈에 보면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로 족하라. 한날의 괴로움이 한날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 감당을 하면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되고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감사하면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피난 시절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철철 넘치고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어겨쌈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처자식이 있었어요. 꼬불쳐놓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저금 통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바울이 노다지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 사방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잔이 내게 넘치도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 갔다 놔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은혜가 넘친다고 고백을 하고 내 잔이 철철 넘친다고 고백을 하고 여기는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감사하다, 만족하다는 거예요. 일상이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허무한데 그렇게 중독이 되어서 상습적으로 보내면 안 돼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의인들은 뭘 잘한 줄도 모르고 그저 밥 먹듯이 늘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한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는 내용입니다.
악인들은 어떨까요? 악인들은 반대예요. 44절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악한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언제 안 했냐는 듯이 우기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따지고 큰소리치고 티를 내고 생색을 내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40절에는 의인들, 45절엔 악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내 형제 중에, 내 가까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 것과 똑같다. 이게 의인들에 대한 칭찬이에요. 내 형제들 가까운 사람 중에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 악인들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아니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착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큰소리 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총론은 같은데 강론의 디테일이 들어가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완전히 다르다. 한쪽에는 했는데도 한 듯이 안 한 듯이 자랑도 안 하고 뻐기지도 안 하고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지나간 사람이고, 또 악인들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뭘 내가 뭐 짜들어 뭔 죄를 지었냐는 식으로 큰 소리 치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고 울창한 숲도 한 톨의 씨앗부터 시작이 될진데, 작은 것, 미세한 것 하나에 대한 것 디테일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전인격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 같다고 할 때,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꿈은 크게 꾸고 멀리 바라봐야 되는 거지만은 현실에서 사역은 깨알같이 해야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규모의 경쟁을 하지 말고 디테일의 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작은 것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속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세월을 뒤돌아보면 참 주께서 나를 얼마나 선대해 주셨고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리본이라고 있어요. 쓰리본, 쓰리뿌가 있습니다. 기쁘, 바쁘, 예쁘를 쓰리뿌라고 하듯이 쓰리본은 뭐냐? 사람이 본질에 충실하고 본업에 성공하고 본분을 지키라. 그걸 제가 쓰리본이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에 대한 관심이에요. 생명. 도둑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낚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는 어부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낚아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는 본분을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생명, 사랑을 향하고 생명을 향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기본입니다. 본업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근데 재밌는 것이, 내가 본업에 전도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부업은 땅짓고 헤엄치기예요. 부업은 쉬워요. 본업에 성공하고 나면 전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직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구청장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옆에 강서구청장이 북구청장 세례 받는다고 축하하러 왔어요. 강서구청장은 집사예요.
북구청장님은 아직은 잡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받는다고 집사 후배라 이거예요. 자기는 2014년대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집사 되려고 세례 받는 구청장 축하로 쫙 와가지고는 조금 전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책을 주신 것은, 건강을 주신 것은, 시간을, 물질을 주신 것은 복음 잘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복음 잘 전하라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본업입니다. 본업에 성공한 사람은 부업에 지치지라는 거예요. 해도 힘이 나고, 본업에 성공한 사람은 부업은 아주 저절로 됩니다. 본분은 뭡니까? 수학 선생은 네 분수를 알아라. 국어 선생은 주제 파악을 해라. 미술 선생은 네 꼬라지를 알아라. 철학 선생은 네 자신을 알라, 이런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자기만의 분수가 있는 분수. 분수에 어긋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몫에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살다가 본질을 망각하고 본업에 소홀하고 자기 분수를 저버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는 수많은 허상보다도 가장 작지만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질 때는 볼품없는 한 톨에 말라 비틀어진 씨앗이 뚝 떨어지지만 그것이 썩어서 죽어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늘의 미랄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가 뭘까요? 소인배는 별것도 아닌 것을 자랑질을 합니다. 대장부는 대단한 것을 하고도 아까 의인들의 일상처럼 그건 내가 자랑할 건 아니고 나는 평소에 마땅히 당연히 그런 걸로 하고 일상적으로 밥 먹듯이 자연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스럽게 떠벌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말없이 나도 섬길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소인배는 모든 것이 원불교가 되고 대인배는 만 가지가 은혜가 된다. 소인배는 뭘 해도 원망, 불평, 짜증, 교만 쪽으로 가요. 대인배는 무슨 일을 해도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직까지 살려주신 것도 천만다행이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유세를 부리면서 권세 있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랑하며 섬기며 해야 될까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자랑질을 하지만은 나는 누군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촌에서 농사 지었던 분이지만은 그 아버지가 땀 흘려 수고하신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처자식을 위해서 소처럼 일만 하다 돌아가신 수고하신 아버지가 그냥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엄마라는 존재는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잘 되면 그만인 게 엄마예요. 엄마의 그 무식한 엄마의 사랑의 어떤 그 희생과 수고와 눈물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의 내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오두방정 생지랄을 하면서 과부로서 그렇게 막 생떼를 써가면서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야단을 피운 그 모습들이 그때는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저 정도로 희생하고 저 정도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 정도로 내가 피땀을 흘리는 그런 수고를 하겠는가 할 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크나큰 희생과 엄청난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그만큼 사람 구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랑받은 자는 유세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관계 맺기를 어려워한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사람을 돌보아 줘야 되기 때문에 책임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지만은,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대면을 피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까먹지를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길 지나가다 노방전도 할 때 전도지 하나 툭 던져주는 것은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길거리의 대화가 다르고 응접실에 사는 대화가 다르고 안방에 사는 대화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고 태신자로 작정을 하면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만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밥 사주고 이러다 보면 관계가 통친합납, 통하고 친하고 마음에 쏙 들고 즐겁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케어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게 어렵습니다. 여기 오늘 연세가 드신 분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례 받기도 합니다. 그분이 세례 받을 때까지 집사가 돼서 집을 사기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그 영혼을 케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고 여전도회가 110개나 되고 권사님들이 1000명이 넘고 상당히 우리 교회가 1000명의 찬양대, 굉장히 시스템이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의무 방어전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이 와서 무사 안일 복지부동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면 금방 그 큰 조직이 화석화, 형식화, 제도화가 되고 맙니다.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을 7번이나 하시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 것이 사람이 혼자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우리는 관계 맺는 걸 부담스러워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짝을 이루고 쌍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장작개비를 한 개 좁빗하게 세워놓으면 잘 탈까요?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활활 잘 탈까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모여서 합심해서 부러지고 모여서 찬양을 합심해서 드릴 때 그때 영혼이 울리고 떨리고 그때 감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속에 내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 가도 할머니의 자리, 손자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를 확보해라, 자리를 고수해라, 자리를 사수해라. 여러분만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만의 자리. 그 자리를 잘 빛내주는 사람,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기만의 자리가 있어요. 할머니의 자리가 있고 언니의 자리가 있고 막둥이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가도 찬양대원이 남아돌고 구역장이 남아돌고 주일학교 반사가 남아도는 교회가 없어요. 맨날 사람이 모자라요. 모든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창조적인 사람.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소망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끝날까지 가는 자, 우물밖에 깨구리들, 생욕,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조직을,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1인 기업이 되듯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자리가
자리를 확보해라, 자리를 확대해라. 자리가 커지면서 한 사람이 막강한 리더십을 형성할 때 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본업, 본질, 본분에 본분.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도를 못하면 이미지라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스스로 온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전도해서 온 분보다. 이미지가 지금은 전도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지 전도가 더 많아요. 스스로 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지도 안 들어가고 문을 틀어막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 말씀 바로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걸 저다 뒤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을 소멸해 버리면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당한 자는 복이 있는 이유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해도 아파도 까딱없듯이 성령의 불씨가 살아있으면 누구든지 기뻐, 바쁘, 예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의 불씨를 끄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저는 지난주에 가플렉스 행사가 워낙 큰 행사였잖아요. 그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를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이끌어간 사람은 장순홍 총장님이에요. 그분은 제가 붙여준 별명이 그냥 성령의 방화범이다. 남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식어 빠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 전하는 사람, 성령의 방화범이 장순홍 총장님이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은 불길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동대학교 총장을 그만두고 이제 1월 첫 주에 우리 교회 왔다는 게, 제가 김해중앙교회 세계로교회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부산 김해를 왔다 가면서 느낌이, 야, 부산이 나를 부른다, 뭐 이런 느낌을 약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제안이 있었지만은 그가 부산의 외국어 대학교 총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총장 업무도 이쁘지만 이분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부산을 복음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30번 해보면 이 사람이 목사인지 이게 목사인지 분간이 안 돼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요. 오직 복음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야, 부산 외국어 대학이 어디라고요?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초량교회입니다. 초량교회 그 정장로님이 사무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게 수영로교회예요. 그분이 사업을 해서 벌은 돈으로 학교를 세워서 배워서 남주자 세운 학교가 부산 외국어대학교예요. 한 사람 장로님, 정장로님의 손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수영로교회가 탄생되고 외국어대학교 만들어지고, 그분이 외국어대학교 오면서 이 부산을 복음화시키는 데는 포도원교회가 앞장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오판인 것 같기도 하고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그러면서 그분이 부산에 포동계 일을 척추해 온 게, 이게 큰 자기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고 부산에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앞장서서 어마무시한 그 가플렉스 행사를 하는데, 이야, 막 수영로 교회, 호산나 교회, 여의도 손보공교회, 대한민국이 다 들썩거리면서, 그날 여기 막 대법관, 숙대 총장만 4명이 와 앉아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청년들이, 젊은 애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막 너무나 좋아하고, 이야, 부산이 소망이 있다. 6.25 때도 부산만 남았잖아요. 불을 피워도 밑불이 타야 되거든요. 서울 것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산에서 밑불이, 6.25 때도 부산이 살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소생한 거잖아요. 선교사들도 다 일본 요코하마로 해서 부산항으로 들어왔다니까요. 부산을 잘 모르시는가 보네. 우리가 부산에 있으면서, 이야, 그 장순홍 총장이라는 한 분이, 그분은 소개할 때 이 총장님의 프로필을 뭐를 소개하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전도 잘하는 총장님, 그래 소개하라고 비서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성령이 불을 일으킨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입술로 고백을 하고 말로 선포를 하고 거기 믿음이 점점 자라고 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착충지부 악계 믿어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37편 20편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을 수가 없어요.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자녀들에게 저렇게 하고 사업을 이렇게 하고 솜씨가 이렇고 그 규모가 딱 나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쓰실 때 합당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듯이 달란트 맡은 자가 작은 일에 충성했듯이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밥 먹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일을 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가장 작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작은 아이에게 밥 한 끼 사준 것이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와 쌤쌤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다. 여러분 악인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큰 소리 쳤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원도 한도 없는 하루를 살다 가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다른지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일상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일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일상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놔놓고 내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여기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할 때도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하는 너무나 지극한 밥 먹듯이 한 그 일상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너무나 경건한 착하고 충성된 천국에 들어갈 상급을 받은 일로 똑같이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자체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금식이라도 한번 해보고 새벽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예수님처럼 영혼의 땀방울을 한번 흘려보는 고난주간에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언제? 일상을 바꾸잖아. 일상의 변화를 주잖아. 일상을 주님 보실 때 참 네가 가상하다, 네가 예쁘다 칭찬받는 영생에 쑥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